이제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함께 잠깐 나누면서 또 그곳에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는 PPT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두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들인지를 차근차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단기선교 선교보고는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현지 교인 가정 방문, 두 번째 태신자 가정 방문, 복음 제시 및 기도, 그리고 어린이 사역,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선교. 대부분 선교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나랑 먼 것,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를 함께 준비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선교가 나랑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것이 특정한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교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만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사실은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 선교가 멀지 않고 내 마음, 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무엇인가를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 삶을 공유하러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팀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현지 교인들과 함께 현지 가정에 방문을 하고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품고 있었던 태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잠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했던 것은 한 장 넘겨주세요.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 방문은 현지 교인들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현지 교인들이 사는 집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하수구가 흐르는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집 자체가 너무 좁아서 저희가 가서 뭔가 사진을 찍기도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어떠한 물질, 돈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일자리도 잃어버렸고 일할 수 있는 곳, 수입원이 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들의 사랑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에 이곳에서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이렇게 가정에 방문을 했고 오후에는 무엇을 했냐면 그 현지 교인들이 품고 있었던 태신자들,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의 집에 가서 선물도 주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지 교인들이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필리핀 논산 중앙 장로 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했던 사역들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inakamahalagang bagay na aking nalalaman. Tungkol ito sa pag-ibig ng Diyos, marahil ay alam.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교회에서는 8개 조로 나누어서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도하신 분께서는 그 전도지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 저희가 함께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실 한 거는 크게 없거든요. 한국인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잘 못 사는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선물도 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24명이 갔습니다. 총 25명, 나중에 집사님께서 오셔서 25명이 됐지만 24명에서 똑같이 8개 조로 나누어서 함께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필리핀 논산 중앙 장로교회에서 먼저 하루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2019년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개척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서 이 교회는 아직 든든히 서가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가장 필요했던 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했고 함께 그 교회를 이곳에 교회가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곳에 가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교회 교인이 아직 많지 않아서 먼저 보여드렸던 그 교회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곳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지 못하기에 엄마 아빠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이 어른들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가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복음을 나눌 때 이분들 역시 굉장히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역했던 그 현지 교회 교인들도 너무나 저희들에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저희가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영어로 기도했고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은 한국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 전심을 다해 하는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저희가 나누는 것들이 함께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꿈과 희망의 교회이고 그곳에서 저희가 했던 사역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들이 말씀을 집중하더라고요.
그들이 저희가 나타났을 때 가져간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 왜 여기 왔어요? 라는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그들이 교회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교회 왔습니다. 뒤에 나누겠지만 이 꿈과 희망의 교회는 사실 매주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만난 이후에 그 교회 그 주 예배에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국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제2가족 모든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두 가지 교회에서 처음에 장년들을 대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두 번째 꿈과 희망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실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까진 주일학교 모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3주가 지났습니다. 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시군요. 생겼습니다. 심지어 3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매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들 오늘 교회 왔어요? 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가 한국인이 없어도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와 동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무언극을 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그 무언극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극, 어떤 말도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무언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안아주었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나라는 아이를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많은데 못 살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 아이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자 이 아이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시간들이 여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궁금하시죠?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또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토요일 날 오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 넘어가서 사역을 하기로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태풍이 2개가 왔습니다. 한국보다 좋은 날씨 속에서 저희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면, 저희가 전도하러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비가 막 쏟아지고, 전도를 끝나고 나오면 비가 그쳤습니다. 물론 비를 맞았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역할 때 비가 오고 사역이 끝나고 이동할 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러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아이들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사역을 포기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걸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든 수련회와 선교학교를 마치고 쉬지 못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토요일 오후가 그게 가장 피곤함이 극에 달았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사역을 했다면 다음날 주일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고 돌아가면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음날 이 친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할 수 없었던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주일 오후에서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즐겁게 나누는 시간들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그 PPT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 건데, 이 교회는 제가 12년 전에 필리핀에서 지낼 때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의 젊었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좀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를 맞을 준비가 되었고 저희에게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라는 거죠. 저희가 가서 이곳에서 함께 또 동역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풍선도 나누어주고 때론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의 사역도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원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저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라 저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PPT 한 번 더 보면서 짧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가기 전에 한 5주, 6주 정도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다는 걸 필리핀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청년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사역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필리핀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고 제가 다녔던 곳이고 제가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청년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군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라고 말씀드려놓고 제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군요. 하나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무대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선교지 가서 크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지 교인들을 따라다녔을 뿐인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따갈로그를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복음 제시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일하다입니다. 이 함께 일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선교팀이 가서 그곳에서 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 필리핀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각각 교회의 새 가족들이 왔고 지금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면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날로 끝이 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구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PPT를 다시 보면 두 번째가 바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이 선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선교적 소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현지 교인들이 나누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복음의 열매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 복음의 열매라고 말하기는 섣부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뿌리고 온 그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제2가족들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희도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신다면 저 앞에 있는 필리핀 논산 중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저 교회를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가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새로 왔던 7명의 새가족도 잘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교회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천 제2교회가 와서 주일학교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꿈과 희망의 교회라는 그 이름처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모든 그 관심과 그런 물질적 모든 것들의 후원이 저 교회에 꿈과 희망을 주었고 주일학교가 생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지 교인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고 나서 어땠어? 어떤 일들이 있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희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안 이 교회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아는 이 교인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든든히 교회를 서갈 이 교인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28절에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은 단순히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바꾸실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들이고 함께 복음을 증명하는 자들이고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저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날들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잘 증명해 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